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뭐를 포기하고 뭐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주의 일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셨나요? 광야의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나요? 광야의 시험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뭔데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떡과 말씀이 있는데 뭐를 선택하겠냐 이거야. 떡을 선택하면 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고 육체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영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은 떡을 포기했다 이거지. 자, 떡을 금방 배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로 인절미 나와 그럼 탁 나오는 거지 이게. 인절미. 그 다음에 모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또 모래 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싹 모래 흙 싹 해서 인절미 콩국물 만드는 거죠. 콩국물 탁 만들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싹 돌리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포기했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다 포기하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떡을 포기하니까 말씀이 오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뭘 포기하니까 부활한 예수를 받는다 이 말이야. 죽은 예수를 포기하니까 부활한 예수를 받게 된다.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에 유익하겠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이 시대는 먹을 것 때문에, 직장, 학교, 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자권을,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 길을 일부러라도 찾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사로서 양심상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다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로 갈 것이고 내가 먼저 그 길로 갈 테니 여러분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사람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대로 여러분이 휩쓸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부터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장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7개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히 오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늘에 올라갈 때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때 이기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때 이기는 자냐면 땅에서 죽는 자예요. 땅에서 지는 자. 땅에서 지는 자가 하늘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은 다 땅에서 땅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자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할 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나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땅에서 죽는 사람, 이 땅에서 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게 뭐냐? 결혼생활은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다면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게 결혼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결혼생활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매여있지 마라. 나 자신에게 매여있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노예 근성을 갖지 마라. 노예가 되지 마라. 뭐에 매여있지 마라. 남편에게 매여있고 자녀에게 매여있고 돈에 매여있고 부모에게 매여있고 자녀에게 매여있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여있어라. 철저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라. 이래야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포기할 줄 알수록 포기하는 것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알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포기할 줄을 알아야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결혼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생활이고 이게 천국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 우리가 가는 길을 올바로 알고 가자 이 말입니다. 모르고 가지 말자 이 말이야. 알고 가자 이 말이야. 이 시대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존재하고 그 귀신들이 막 도실되고 있는 이때에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소망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 갖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시고, 이 땅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생명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어 있으니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